그래서 이제 역설은 반복한다. 그 점에서 나는 물의 요정이 하는 운동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의 요정은 역설을 통해서 보편자를 실현하려는 바로 그 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즉 만약에 그가 은폐된 채 후회의 온갖 괴로움 속에 몸을 바쳐버린다면 그는 악마가 되고 그대로 파멸하고 말 것이다. 만약에 그가 은폐된 채 또한 아주 지혜롭게 기피하지도 않고 그가 후회 가운데 굴종하여 자기 스스로 가책한다면 그리고 그가 악은의 태와 억지로 갈라질 수 있다면 아마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서는 무익한 것이 된다. 만약에 그의 본심이 알려져서 그가 악은의 태를 통하여 구출된다면 그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기에 미학만이 타락한 자를 순진한 처녀의 사랑을 받아 구원케 함으로써 사랑의 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경솔히 생각한다. 다만 미학만이 잘못 보고 그 처녀가 여걸이라고 믿는다. 실은 오히려 물의 요정이 영웅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물의 요정은 그가 후회의 무한한 운동을 만든 다음에 또 하나의 운동, 즉 부조리에 의한 운동을 만들지 않는다면 악은의 태의 것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는 후회의 운동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그는 그 일을 위해 온전히 그의 온갖 힘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의 힘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의 운동이나 다른 운동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한 정열을 가지지 못한다면, 만약에 사람이 인생을 유람하면서 다소 후회도 하고 나머지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하자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이념 속에 살 것을 단 한 번에 포기해 버린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아주 쉽게 최고의 학식을 획득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획득하게끔 할 수 있다. 즉 영의 세계가 마치 만사는 운수에 달려있다고 하는 화투 놀이처럼 돌아간다고 상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남들을 바보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최고의 학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영혼 불멸에 대한 회의가 그처럼 보급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소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만 현실적으로 무한성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심하기가 힘들다. 정열의 추론들만이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추론들이고 오로지 확신할 수 있는 추론들이다. 다행하게도 여기서 현재의 생활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장하려는 것보다는 더 애정이 깊고 더 충실하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은 어떤 인간도
제외하지 않는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것은 아무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바보로 여기는 자만이 바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의견이다. 그리고 내가 감히 그 문제를 판가름하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일이 최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나의 의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현대에 있어서 누구나가 수도원에서 안식을 발견하는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나의 의견은 아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것을 성찰하고 나서 정직하게 자기 비판을 할 정도로 충분한 정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확실히 사람이 잠 한 잠 못 자고도 지치지 않고 은밀한 사상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도록 그의 양심에 여유를 주는 관념, 이는 마치 매 순간마다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의 힘에 의하여 운동을 만들지 못하면서도 사람이 불안과 공포로서 각 사람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어두운 움직임을 발견하여 만약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면 불안으로서 꿰어낼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까닭에 쉽사리 망각하고 쉽사리 탈주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유지되며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는 관념인데 확실히 이러한 관념만이 예의 바른 경의로 이해된다면 이미 최고의 것에 도달해 있다고 믿고 있는 현대의 많은 개인들에게 징계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진지한 현대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그의 본성에 따라서 한층 경박하고 별로 반성적이 못되는 이교도에 있어서도 너 자신을 알라 는 희랍적 인생관의 두 사람의 본래적인 대표자가 각각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침잠하고 난 다음에 악애의 성향을 발견한다는 것을 암시한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내가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고의 것에 도달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사람은 이런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실로 현대처럼 희극적인 것의 손에 떨어진 시대는 없다. 그리고 그 시대가 자연 발생에 의하여 그 시대의 영웅을 탄생시켰다는 사실, 즉 시대의 모든 사람이 웃을 정도로 또한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것을 잊을 정도로 무서운 연극을 무자비하게 공연하게 될 악마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 벌써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벌써 20살의 최고의 것에 도달했다면 현재의 생활이 웃음거리로 될 것밖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더구나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때로부터 과연 시대가 어떤 고차적인 운동을 발견해 내었던가. 위세를 부리며 큰 소리 치는 것은 가련한 처세술이나 잔꾀나 무기력이 아닌가. 비겁하게도 사람들도 최고의 것을 했다고 상상하게 하고 심지어 사소한 일을 시험해 보는 것을 짓궂게도 방해하는 것들이 아닌가. 수도원 운동을 만들었던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의 운동, 즉 부조리의 운동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부조리한 것을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의 동시대인들 중에서 모든 것을 단념해 버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